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중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존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고난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비유 속의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착한 종에게 10고울 권세를 주시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에게는 그 가진 한 문화를 뺏어서 도리어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줍니다. 이미 10고울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한 문화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굳이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를 쌓아두었던 사람에게 한 문화를 완전히 빼앗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준은 이윤이 있는가 없는가가 될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문화를 빼앗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문화는 주인과 종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한 문화를 통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뺏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너와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계약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문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은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신분까지도 사실상 격상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이제는 임금이 되고 자신은 거기에 덧붙여서 신하가 되어서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유일한 관계의 끈인 문화를 빼앗겨버리는 사람은 이제는 이 문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으로 비유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어떤 매개체를 통한 관계성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주인은 임금이 되고 다른 종은 신하가 되는 판에 자신은 그 문화를 빼앗기게 되면 최악 중에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신뢰 아래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응답하실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식하고 그 맡은 바를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은혜 받으며 그의 삶이 영적으로 안정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지중해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며 위력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도 주님께 맡은 바의 작은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점점 지경을 넓혀갔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지경은 안디옥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그는 사실상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문화 비유만 있지 않고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처럼 거기에만 딱 국한되어 있지 않고 왕이 되기를 거부해서 참소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 자리에 굳이 이것을 넣어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시면 백성이라고 불리워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주를 믿는 자가 이 땅의 삶을 정산하고 영생을 확정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던 사람들이고, 원수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그 순간 그야말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생과 멸망, 똑같은 자리에서 있었지만 주님을 용납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거부해 버렸던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신뢰감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면 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것으로 충분하면 내가 그냥 열심히 잘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한 문화를 주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종은 주인의 요구를 따르며 주인과 자신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주인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동안은 주님의 신뢰를 통하여 그 신뢰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릇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너무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종의 자리를 잃고 원수로 불리워지는 일은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